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무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제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사실 바울은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갈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에는 유럽 대륙은 없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북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밤의 환상 중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배를 타고 유럽을 들어갔습니다. 이 바울을 싣고 간 그 배가 이제 유럽의 문명을 바꿨다, 유럽의 운명을 바꿨다라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이었고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강가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이 여성은 비즈니스 워먼이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녀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한 여종, 조그만 소녀가 계속 바울의 설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설교를 방해하니까 그 여성에게서 귀신을 축출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소녀가 점치는 것 때문에 돈을 벌던 그 종의 주인,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그 여성에게서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서 이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실컷 두들겨 패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컷 두들겨 때렸다,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뒀다, 깊은 감옥에 두고 착구에 채워 이제 그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채찍은 긴 채찍줄 끝에 쇠갈고리가 붙어있는 채찍입니다. 그것으로 맞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해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등불을 갖고 이제 감옥 깊은 곳에 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구원은 가족 단위예요. 이 간수의 가족도 온 가족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이제 빌립보 교회의 주축 멤버가 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간수의 가정 두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이 온 가족이 한꺼번에 구원받고 그리고 세례받은 것이 있는데, 유아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유아세례, 온 가족 중에 어린 아이도 있었고 유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유아세례에 대해서 주장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빈약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감옥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감옥에 갇혔던 일도 있었고, 빌립보에 편지를 보냈을 때도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 본문을 보면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무슨 마음이 나오나요? 한 마음이 되어라,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그 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 이 세 마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참 심보가 고약해. 무슨 말입니까? 마음 씀씀이가 좀 나쁘다는 이야기죠. 다 마음 먹기에 달렸죠. 뭐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좋게 바뀌기도 하고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을 신경성이라는 이제 단어를 앞에 붙여서 신경성 두통,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노이로제, 수많은 신경성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 신경성 질병들은 육체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생긴 질병, 정신과적 증상이라는 이야기이지요. 누군가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미움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 미움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결국은 그 범죄 행위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 분노가 질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치명적인 독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웨인 다이어라는 그 메디컬 닥터가 있어요. 그분이 쓴 에러너머스 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한국어로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번역된 책인데, 그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로 이 임상을 여러 환자들을 본 결과 질병 중 특별히 장기 기능이나 신체적 손상 때문에 생긴 질병이 아닌 질병들 대부분은 그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통, 요통, 궤양, 고혈압, 뾰루지, 피부 발진, 심한 복통, 이런 것들이 다 마음 때문에 생긴대. 아니, 뾰루지가 마음 때문에 생긴다고? 뾰루지가 그러면 지저분한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의 피부에 생기는 종기, 감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관절염, 심장병, 심지어 사고를 당해서 생긴 부상조차도 마음 때문에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고는 자동차가 와서 확 받았기 때문에 생긴 질병인데 그 마음이 원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마음이 뭔가 좀 근심되고 걱정되고 이런 마음에 있어서 그냥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덮쳐오는 것도 모르는 것, 그래서 그런 거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 이 마음 때문에 생긴 질병을 우리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기지요.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품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면 갖고 있었던 질병조차도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 웨인 다이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성령님을 의지해라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마음속으로 네 그 병을 나는 원치 않는다, 병을 계속해서 거부해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병을 원치 않으면, 원치 않은데 병이 들어와 있겠어요? 원치 않은 사람 만날 수 있겠어요? 병을 원하지 않으면 그 병이 떠나간다는 얘기. 그 이유는 뇌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100억 개 정도의 뇌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10%, 10억 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뇌에 그러니까 10분의 1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매초 100조 개 단어에 상응하는 이 정보량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극히 아주 일부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를 잘 사용하면 어디 가든지 막강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천재라도 10%만 사용하고 천재니까 20% 사용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엄청난 막강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웨인 다이어는 의사로서 자신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질병을 스스로 부르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누구든지 병 걸리고 싶지 않잖아요. 병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병을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병과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한 마음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으래요. 여기서 누구와 누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나요?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일도 없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우리가 늘 만나서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연합된 마음,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돕고 섬기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축복된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하라는 이야기와 통합니다. 용서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 가는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일도 없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물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커다란 피해를 줘서 원한이 생긴 경우도 있기도 해요. 우리는 일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제 일본이 축구 졌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꼬서운지 아이 참나 우리 마음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먼저 가족관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한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예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될 대상이 부부 간에 있어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부인에게 결혼했는데 희생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희생도 가능하고 용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 타인보다 못지않은 그런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뭐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느냐?
조그마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사소한 사건 때문에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또 봐야 되나?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탄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 원수는 사탄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싸우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구성원들, 성도들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성내고 비판하고 꾸짖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싸움은 이와 같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탄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패배한 마귀가 이미 승리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탄을 완전히 결박했고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싸우는 통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교파를 비판하고 설교를 비판하고 서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책을 쓰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전쟁을 정작 해야 할 사탄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할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다라 할지라도 사탄이 마귀의 새끼, 마귀 자녀가 아니면 용납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불편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저거를 그 말로 해서 일단 확 눌러놓고 난 다음에 끽소리 못하게 만들어야지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마귀는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정작 싸우지 않고 우리 사람들과 싸우는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귀를 결박하고 사탄과 싸우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은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 마음이 갈라져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요즘 아시안컵 축구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죠. 그죠? 예? 어젯밤, 그렇죠. 토요일 날 0시 30분이니까 호주와 8강전을 했는데 이렇게 저도 인터넷을 이렇게 봤는데 잠 안 자고 그때까지 설교 준비하다 봤는데 후반전이 끝날 때까지 1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호주 그 사람들 너무 기가 커갖고 공중볼을 보면 다 잡아내고 그 다음에 뚫을 수가 없어요. 늪축구를 이길 방법이 없는데 참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히게 이 페널티킥을 유도해가지고 1대1로 무승부가 되더니 연장전 전반전에 프리킥으로 그림 같은 골을 넣었어요. 그 축구를 보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같이 한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지고 있으면 슬펐고요. 똑같이. 그리고 우리가 이기니까요. 완전히 함성과 환호성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하고 그리고 폄하합니다.
죄도 없는데 탈탈 털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서로 비판하기에 이제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믿는 게 옳은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편도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극렬하게 그렇게 적었냐? 자신들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사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쪽에서는 저 사람 너무 파렴치하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옳을까요? 서로 견해에 따라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막상 내가 옳다고 주장했는데 결과가 다 드러나서 까보니까 내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옳고 그름은 진짜 옳고 진짜 그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옳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편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만약 파렴치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권을 잡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 얼마나 강팍하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댑니까? 고통을 안겨주지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땐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했고, 그리고 그 파렴치한 바로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몽둥이로 쓰신 거예요. 만약 파렴치한 사람이 정권을 잡고 득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한 편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지 우리는 주장할 수 있어도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지난 2월 2일 날인가요? 새벽 예배 사무엘하 1장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나온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나라들을 부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해서 고통당하게 해요. 그럼 그 전쟁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었어요. 사무엘상에서 블레셋과의 첫 전쟁은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성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고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제사장님은 날고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강탈해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멸시한 그 행위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전쟁에서 제사장 2명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한 이유는 사울 왕이 할 일은 그 백성들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아서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은 전쟁을 막고 백성들을 안정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견고히 하려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데 혈안이 되어
그 일생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허비하다가 결국 사울은 블레셋 전쟁을 막지 못하고 전쟁에서 전사하고, 사울의 세 아들도 사울은 전쟁에서 자살해 죽고,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은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결국 사울은 졌어요. 이것이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 왕과 추종 세력들을 일시에 하나님이 제거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신 것입니다. 사울을 추종자들이 이제 결코 일어날 수 없도록 다윗의 그 든든한 왕국의 기초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15년, 17년 정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는데, 사울 왕이 죽자 사울 왕에 도왔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사울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을 결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 기간이 15년에서 17년 정도 돼요. 그 기간 동안 사울의 그 비유를 맞추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 공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놉당의 제사장들을 85명을 사울 왕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린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도액은 사울에게 아부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면 다윗이 정권을 잡았으면 요즘 말로 하면 적폐를 청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적폐 청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정권에 빌붙어서 이제 그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원수 갚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적폐 청산을 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남미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라고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브라질도 쫓겨났고요. 아르헨티나는 한 50년 전부터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있던 대통령과 이 추종 세력들을 군부구태다가 죽이려고 노력했고, 그 사이에 나온 노래가 Don't Cry For Me Argentina예요. 물론 이야기가 약간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정치적으로 좀 미개한 나라들은 적폐 청산하는데 정말 올인을 합니다. 심판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야당이나 백성들, 여당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까 서로 고심해야 되는데, 요즘 야당에서는 정권을 심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 사실 야당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지금 정권을 가진 여당은 또 어떤가요? 공격을 막 해댑니다. 어떤 가짜 목사님인지 진짜 목사님인지 핸드백을 갖다가 대통령 부인에게 줘가지고 촬영을 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억울하겠지요. 그런데 그 억울한 것도 심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몫이에요. 그 일을 왜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겠어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대통령 부인이 됐으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몫입니다. 스스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오해와 누명을 써도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섬겨야만 합니다. 성도들인 우리가 할 일은 그것 때문에
전 나쁜 놈 하면서 분개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하게 고가 핸드백을 받았느냐 비난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고 배려하고 지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분열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탁월한 가르침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를 낮게 여기고 나를 좀 낮추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나요? 찍어 누르는 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고집스러운 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라고 만들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교만이고, 겸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정반대예요. 이 세상의 윤리와 이 세상의 교육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어떤가요? 우리 이진주 선생님이 학교에 교사로 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앞서가라, 성취해라, 1등해라, 이것이 세상 교육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학원을 보냅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배려해 줍니다. 이것이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오직 승자만이 대우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이라는 그런 말도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철학이 바로 이 승자를 양산해내는 교육입니다. 이것이 엘리트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토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하면 인정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학교에 가면 다른 사람을 눌러서 그를 이겨야 된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까지도 너는 올라가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이 세상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이긴 자들은 대우받고 진 자들은 이제 그 패배자가 되기 때문에 부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혜를 이용해 스펙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합격만 하면 되고 졸업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그 높은 지위가 부여되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 네거티브 선거가 요란하지요. 다른 상대편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막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나쁘다, 파렴치하다, 무슨 죄를 저질렀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 당선만 하면 그 뒤에 모든 것이 용서받는 세상의 윤리인데, 주님은 그런 윤리를 배격한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말이 안 됩니다. 낮은 형제는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 low degre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지위가 낮은 사람이에요. 지위가 낮은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지위가 낮은 사람,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낮은에 해당하는 단어가 타이페소스인데 굴욕감을 느끼는 초라한 신분을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종과 같은 신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섬기는 자,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힘듭니다. 경쟁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면 내가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섬기는 자, 정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섬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높여지려고 안간힘 쓰는 세상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마더 테레사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마더 테레사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마더 테레사? 미국 사람 아닐까? 영국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더 테레사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의 조그만 나라의 사람입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가 슈바이처는 또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슈바이처는 이름을 통해서 볼 때 독일 사람인 것 같아요. 독일 사람 맞습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의 아버지로 섬김의 삶을 사는 동안 독일에 몇 명의 수상이 있었을까요? 독일의 수상 아는 사람 이름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높은 자리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저주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섬김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마더 테레사를 기억하고 그 슈바이처를 기억하느냐? 그 사람들이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돕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축복이에요. 1등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잠깐의 영화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축복은 섬길 때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을 포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고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여기도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한 데 있었습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예수님 복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첫 번째,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한 마음은 용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가장 친근한 관계 속에서 연합해서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연합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한 마음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요.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나보다 남이 낫다고 여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짐과 희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짐과 희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의 마음을 품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섬기는 선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